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5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말씀. 우리 6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고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불릴 보석이니라. 7절까지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교재에는 성경 강론 1권입니다. 517페이지에 보시면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까지 여호와께서 성막의 규례를 수여하시는 섭리를 통해서 자손 언약 성취 섭리를 계시하시는 내용입니다. 큰 주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를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잠시 개론을 살펴본 다음에 25장부터 함께 본문을 따라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5장부터 27장까지가 성막의 규례를 수여하시거든요. 왜냐하면 24장에 규례의 수여를 준비를 여호와께서 하신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재를 보시면은 왼쪽에 24장 12절에서부터 18절에 보면 그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죠. 모세와 여호수아만 이제 산 위에 올라가고요. 거기서 이제 모세만 이제 밤낮 40일을 여호와의 영광 중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7절에 보면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18절에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갔고 40일 40야 40주야를 산에 있게 됩니다. 그 24장의 전반적인 내용은 뭐냐면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을 불러서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일 다음에 25장부터 이제 그 성막의 규례를 수여합니다. 23장까지 계명을 주셨고 또한 율례를 주셨어요. 율례는 생활과 관계가 됩니다. 주로 이제 배상 판결이었죠. 배상 판결이고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고 죽음을 비롯해서 생명을 가져가는 일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것까지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이 율례에 나타났습니다. 이건 이제 그리스도께서 대속주로 오실 예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4장에서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을 불러서 함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셨는데 여호와께서 진노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25장부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성막 규례를 수여합니다. 어떻게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지, 무슨 소재들이 거기에 들어있는지 이 규례를 이제 수여하시고 이제 나중에 이것을 이제 여호와께서 또 성취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24장에서부터 31장까지 규례나 앞에 있는 율례나 특히 이제 규례 수요 내용은 언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일러준 대로 여호와께서 이걸 만들도록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건 이제 좀 기다려야 돼요. 35장에서부터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그 34장에서부터 나오는데 자, 그때 가서 그 부분 살펴보고요. 그러면 언약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 성막의 규례를 수여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일 오전에 대학반 시간에 우리가 히브리서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에서 예수님의 신분과 그분의 사역과 그 다음에 복음신앙의 우월성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그야말로 직결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짓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막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셨고 만드는 방법도 여호와께서 하셨고 만드는 소재도 여호와가 준비하셨어요. 그럼 그걸 그대로 참 성전인 그리스도가 지으실 성전과 연관을 시킨다고 하면 여기에 답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몇 센치까지 우리 이제 단위로 보면 몇 센치까지 방울 몇 개까지 보석을 어떻게 깎는 것까지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서 모세를 40일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하늘에 속한 식양대로 지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히브리서에 가면 영원한 성전, 영원한 제사,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모세로부터 예수님까지 1500년 기간으로 잡으면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유대 나라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정당하게 부를 수 있는 이제 성막에서부터 성전까지 그 모든 1500년 동안의 역사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골고다에서 죽으시는 한 번의 죽음으로 이 지상에서 하늘에 있는 원형을 하늘에 있는 실체를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직접 관련된 부분이 오늘 우리가 성소, 성구들부터 어떻게 지으라고 하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론집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잠시 연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여러분 히브리서 내용들을 함께 연관을 시켜서 공부를 하시면 모형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실체인 교회 그리고 참 원형인 영원한 성소, 영원한 그리스도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시는 바로 영원한 왕으로서 제사장 되신 그 사건으로 우리의 생각들이 연결이 됩니다. 이 지상에 있는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장에는 성소 성구들을 알려주는데 좀 더 이제 살펴보면 이 성소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하고요. 또한 성소의 성구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안쪽에 이제 가장 안쪽에 있는 바로 거기에 있는 뭘 하라고 하는지를 알려줘요. 자, 7절까지 모세에게 백성이 내놓은 각종 예물의 종류에 대해서 명합니다. 그러니까 성소를 위한 재료가 되겠죠. 우리 같이 아까 읽어봤었죠. 2절에 보시면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여호와의 명령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자. 여호와께서 명령하면 우리가 즐겁게 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분법이죠. 여호와께서 즐거운 마음으로 내도록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를 여호와께서는 또한 구분을 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막이 단지 사죄해 주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서 여호와의 심판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지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를 어떻게 하신 사건도 있다? 심판한 사건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재료에 대해서 우리 쭉 읽어봤고요.
그러면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성소의 장막과 기구 및 궤는 이게 언약궤를 말합니다. 언약서가 들어있는 그 궤를 식양대로 지을 것을 명합니다. 8절에 보시면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임마누엘이라고 하지요. 보통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실 바로 성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하는 나무들은 조각목인데 일괄적으로 대부분 어떤 건 구리로 싼 것도 있는데 거의 다 금으로 이제 쌉니다. 여기에 대한 신학적 의미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죄된 인간의 몸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대속 사역으로 깨끗하게 정결케 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 분명합니다. 10절에 보면 조각목으로 궤를 짓는데 장이 2규빗 1규빗을 여러분 한 45에서 50cm, 2규빗이려면은 한 1m 이렇게 정도는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광이 1규빗 교가 1규빗 거의 약간 정사각형 모양으로 조각목으로 궤를 짓습니다. 궤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죠? 나중에 뭐가 들어가나요? 돌판,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제 그런 게 이제 들어갈 그 궤를 짓도록 하는 겁니다. 상세한 내용들은 일일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12절에 보면 고리를 만들려고 그러고요. 고리는 들고 다녀야 되니까 거기에 끼워서 되고, 그 고리를 들고 다니는 나무도 조각목으로 하는데 그것도 다 금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나오죠. 조각목으로 채를 꿰어서 고리에 꿰어서 들고 다녀야 되니까요. 15절에 보면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그대로 그냥 놔두라는 거고요. 내가 네게 줄 무엇을 증거판이죠. 돌판에 여호와께서 처음에는 직접 쓰셨고 돌판도 여호와께 준비하셨는데 모세가 이제 깨잖아요. 나중에 백성들이 범죄하는 광경을 보고 깨고, 두 번째 올 때는 너가 준비해 오고 내가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주석을 처음 이제 이 성소와 관련된 게 나오니까요. 성막의 규례 중에 이제 성소 내용들이 나오니까 신약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519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구조대로 지어야 한다. 이는 성소가 장차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서 세우실 지상의 무엇이다? 교회다. 만약에 이 전부 금으로 황금색이잖아요, 전부. 그리고 등불까지 있으니까 또 향까지 나니까 그런 여러분 모형이 있는 거 하고 여러분들이 갈등이 일어나고 때로는 가족 관계 속에 상처도 있는 가정교회의 삶하고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어떤 게 더 귀해 보일까요? 금으로 막 반짝반짝 거리는 게 우리 집에 있어요. 그거 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어느 누구도 볼 수 없죠. 제사장만 볼 수 있는, 대제사장만 볼 수 있는 바로 이게 여호와를 만나는 곳이에요. 지금 이 설명에 의하면은 여기서 수백 가지 방법을 알려준 대로 만든 증거궤보다 뭐가 더 분명한 실체다?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서 세우실 지상의 교회인 거죠.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의미를 히브리서에서 하늘에 속한 지성소에 그리스도가 드린 화목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목은 평화죠. 평화입니다. 어떤 평화가 이루어졌냐 하면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대면을 했지만 죽었다 안 죽었다? 죽지 않았다.
자, 그러니까 그것하고 성막의 규례를 알려주는 모든 식양대로 여호와께서 준비하셔서 여호와께서 일러준 대로 짓는 것이 교회와 연관되는 것과 의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의미의 연관성을 본다면은 교회를 이 성막 규례를 통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아까 보석도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향수도 있어야 되고 기름도 있어야 되고 나중에 이제 제물, 피까지 있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의 집합체가, 그 집합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상에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쉽지 않은 개념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따라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그럼 나아간다는 말은 지상에 있는 교회도 이 자체가 영원해지는 건 아니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원형이라 그러고 지상에 있는 교회를 실체라고 얘기를 하죠. 구분을 합니다. 따라서 메시아의 몸된 교회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스스로의 작정된 설계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다. 설계자가 여호와이신 거죠. 여호와께서 설계자가 되신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 낱말이 나옵니다. 메모하셔도 돼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그 다음에 보면 형태나 그 기능이나 형질 등이 모두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섭리에 의해서 세워진다. 세우는 게 집 세우는 거잖아요. 이 오이코스라는 말이 집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네. 이렇게 우리 8절에서부터 9절 내용의 서론 부분에서 앞으로 보여줄 성막의 규례에 대한 신학적 의미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는 하나님 나라? 예,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서 설명하고 있고 1500여 년 전에 모세를 데려다가 40일 동안 있으면서 보여줬던 이제 안쪽 지성소에서부터 만든 바로 성막, 그게 바로 실체인 교회에 대한 모형이다. 자, 그 틀은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1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조각목은 비천하게 낮아진 메시아의 상징이고 정금은 메시아의 부활 승천하신 영광의 상징이다. 예. 제가 조각목 교회에 비유했는데 물론 원천은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 다음에 520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24절이 당장 나오네요. 여기 두 번째 줄, 이 궤를 언약궤라고도 지칭한다. 이 언약궤는 새 언약의 보증이신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히브리서 12장 24절의 말씀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증거궤를 속죄소의 그룹이 덮도록 합니다. 아까 그 약간 1m 남짓한 그 언약궤가 있었고요. 그 이외에 바로 그룹들이 그 속죄소를 마주보는 것을 만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아직까지 어디에 있는 상황이죠?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룹이 마주보는 속죄소 만드는 식양을 알려주죠. 19절에 보면 한 그룹은 이쪽, 한 그룹은 저쪽에 두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이 성막 규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서술어 중에 하나가 서로 연하며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성소는 또 성소도 그렇고 성막 안에도 그렇고 백성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이라고 모두 또 지성소에 들어가나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런데 성막은 따로따로 되는 게 아니라 전부 뭐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들어갈 수 없다는 면에서 이거는 구분이 돼요. 누구밖에 못 들어가니까.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니까. 그러나 성소가 만든 구조로 보면 하나님은 이게 전부 뭐 되어 있다? 연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는 없어도 유대인들보다 뒤에서 그걸 볼 수 있도록 해요. 그럼 이게 분리된다는 건가요? 서로 연결이 된다는 건가요?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지성소에 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철저한 구분이 있습니다. 이걸 어기면 여호와는 이제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죽인단 말이죠. 그러나 건물 성막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건 분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도 철저하게 일어나지만 전체로 보면 결코 뭐 할 수 없어요. 분리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그거예요. 각자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은사를 주셨거든요. 그 경계선이 각 식양대로 그 향단을 이거는 안에 두니까 너무 냄새가 나. 그걸 가져다가 바깥에 놓으면 될까요? 안 돼요. 그건 그대로 지켜야 돼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걸 바꾸면 안 돼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각자 하나님이 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혼재될 수는 없어요. 그럼 혼재가 언제 일어나느냐?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명령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모세나 아론 마음대로 바꾸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이걸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으신 교회의 각 모든 성도들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내가 거하는 성전이다라는 것하고 관계가 됩니다. 이렇게 이 엄격한 이 성막을 지어놓고 관리하실 때 그야말로 여호와께서 대충 하시느냐? 아니에요. 아시죠? 그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범죄했을 때 원인이 뭐였죠? 불을 함부로 썼어요. 아무리 제사가 급해도 절차대로 불을 써야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 아들을 둘을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성전 관리를 여러분 여호와께서 결국은 보존하십니까? 불태워버립니까? 불태워버리죠. 그게 마지막 이제 모형을 끝내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끝을 내버리면, 태우는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던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약속은 어디로 갑니까? 사라지는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무색해진단 말이죠. 이걸 또 여호와가 준비를 하세요. 어떻게 준비하시느냐는 내용이 여러분 선지서에 두 구조로 나와 있는 거예요. 패망과 무슨 구조? 회복 구조로. 그래서 회복 구조는 교회의 실체인 교회 개념으로 이미 넘어가고 있어요. 자손 개념도 바뀌죠. 땅 개념도 바뀌죠. 통치자 개념도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내용이 좀 진짜 뭐 이렇게 스토리도 아니고 일일이 찾아보려면 좀 이렇게 복잡하기도 한데 탐구한 만큼 신약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해할 때 다 뭐라 그럴까요? 보상을 다 받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꼼꼼히 읽으란 얘기 이렇게 어렵게 해요. 제가 부담을 안 드리려고. 자, 그래 보면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요. 속죄소를 언약궤 위에 얹어요.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22절 볼게요.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노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의 출처가 어디라고요? 그러면 시내산 이러면 안 돼요. 이걸 공부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의 출처는 어딜까요? 언약궤가 있고 그룹이 서로 맞대어 있는 어디요? 속죄소예요. 속죄소, 증거궤에 있는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 나중에 이 에스겔서에 가면은요,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여주거든요. 이 지을 성막의 규모가 가로 25, 세로 50이에요.
에스겔에 가면 이거 10배예요. 가로 250, 세로 500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하늘에 있는 모형을 보여주는데 그 하늘에 있는 모형에서 12지파에게 땅이 분배가 되는데 땅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 땅이 만들어질 때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나와서 12지파가 만드는 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과 땅이 어떻게 되지 않는다?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게 거기에 첫 번째 나오는 대목입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할 말씀이 속죄소에서, 속죄소는 나중에 피도 뿌려요. 그러니까 언약의 피하고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속죄소하고 화목제가 분리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된다는 게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게 이제 성령 세례로 성취가 됩니다. 이 저자는 되게 아마 할 말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 히브리서 내용에 얼마나 이제 많은 주석이 가능합니까? 자, 521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이러한 속죄소는 영원한 속죄주이신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다.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여러분 9장 11절 12절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 문장 속에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담을 수 있는 개념들이 가장 많이 압축되어 있는 구절이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좀 더 넓게 말하면 히브리서 9장 내용 참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조각목으로 떡상과 그 도구를 얘기를 하는데, 떡은 여러분 지성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제 성소에 있어요. 성소에 있고, 성소와 지성소 앞에 뭐가 있냐면 분향할 그 향이 있어요. 네. 오른쪽에 보면 또 등이 있고요. 자, 계속 볼게요.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장 2규빗, 고 1규빗 이렇게 말을 하고, 24절, 25절에 보면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라 그러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올라가도록 만들라고 얘기를 하고요. 28절에 보면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라 그러고 금으로 싸라고 얘기를 합니다. 29절 너는 대접과 또 숟가락과 그 다음에 병과 항아리죠. 그 다음에 붓는 잔을 만들 때 정금으로 만들지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 떡상인 거죠. 떡이 이제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 떡을 빵이겠죠. 예, 어쨌든 이걸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밑에 신학적인 의미를 한번 볼게요. 제일 마지막 문장. 이 진설병은 생명의 떡으로 오실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요한복음. 여러분, 히브리서와 요한복음이 레위기와 연관된다는 거 많이 강조를 드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왜 그러냐면 이러한 육체적인 모든 것들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계시하는 사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성이 육의 몸을 입고 온 그리스도지만 그분의 본성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제 확증해 주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요한복음, 히브리서는 매우 중요한 이 구조를,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 히브리서 강론집을 읽어보면 요한복음의 인용이 많고 레위기는 당연하죠. 출애굽기 레위기 내용도 당연한데 요한복음의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요한복음은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본성이 신성이심을 증거하는 사건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뭐로 만들었죠? 포도주로 만들었죠. 나중에 보면 가시기 전에 이제 하늘로 가실 준비를 하기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건 이제 불가능하단 말이죠. 물이 포도주가 되고 죽은 자를 산자로 살리는 것은 그분의 본성이 신성이심을 증거하는 거고, 이게 히브리서의 성도들의 삶의 복음 신앙의 우월성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 히브리서, 요한복음, 히브리서
이 연결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25장 31절에서부터 40절에 보면 이것도 성소에 들어갈 건데요. 등대와 그 등대를 만드는 기구들을 알려줍니다. 31절에 보면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드는데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 이렇게 빚어서 만든 거죠. 한 덩이로 또 나오죠. 한 덩이로 뭐 하게 하고 연하게 하고. 이 중요한 게 분리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성전은.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해요. 뭐 가지는 33절에 보면 이제 살구꽃 형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만들다가 장미가 이쁘니까 장미로 바꾸면 돼요, 안 돼요? 그 정도 가지고 뭐 여호와가 진노하실까? 그게 사소한 게 아니라면 성도들 각자에게 준 은사도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5절에 등대에서 나온 6가지의 꽃받침이 있게 하고요. 36절에 보면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또 연하게 하고 전부를 정금으로 만들려고 그러고요. 37절 등잔 7을 만들고 그 뒤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고 38절에 불집게와 불똥 그릇 이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그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 34kg 정도겠죠. 애굽에서 가져왔겠죠. 너는 삼가 중요한 부분요. 40절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이 신약에 대한 내용은 진리의 빛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나는 세상의 무엇이다? 빛이다. 빛이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에 보면 빛과 소금 비유를 제자들에게도 또 얘기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 우리 아까 이제 안쪽에서부터 나왔어요, 그죠? 지성소에 그 다음에 성소에 지성소와 성소를 또 보호할 뭐가 있을까요? 막 밖에 있는 막, 그죠? 이건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그것도 이제 덮개가 있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거 그다음 제일 나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 바깥에 있는 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그 막을 어떻게 보호하도록 하는지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26장 1절에서부터 6절. 참고로요. 여러분 2권 가져오신 분 계세요? 네. 604페이지 보세요. 미리 알려드릴 텐데. 607페이지 보시면은요. 가져오시면 같이 보셔도 돼요. 미리 방송실에 얘기를 했으면 아마 자료도 준비해 주셨을 텐데. 607페이지 보면 성막의 정경 나오죠. 그 다음에 밑에 앙장 및 웃덮개. 지금 26장에서부터 요거 설명할 거예요. 607페이지 두 번째 앙장 및 웃덮개라고 있죠. 요게 이제 26장에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다음 넘겨보면 여러분 언약궤, 대제사장 옷, 등대, 성막 기둥, 성소 기둥, 분향단, 떡상, 물두멍, 번제단. 그래서 610페이지까지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에게 6절까지 성막의 앙장, 성소를 덮는 휘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소를 덮는 휘장을 만드는 재료와 식양을 알려줍니다. 아까 준비물 중에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이 있었죠. 그것으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는 거죠. 수를 놓는데 그걸 그룹으로 하늘에 있는 그룹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거기에. 그러면 여러분 그룹을 수놓는다는 말은 이 성소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관리를 받고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절, 3절은 규모를 얘기를 하고요. 3절에 보면 또 나오죠. 그 앙장 5폭을 서로 뭐하라? 연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1개가 있는데 저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덮어와요. 5개, 6개로 얘기를 하고 앞부분으로 올수록 이제 6개인데 왜 하나가 더 많으냐? 일부를 앞으로 늘어뜨려서 덮어주게 하려고. 여기 보시면 여기는
여기는 덮은 건 없어요. 근데 이 내용으로 보면 그 앙장 및 웃덮개 가운데 제일 밑에 보시면 여러분 거기 그룹을 써놓은 거 있죠. 뭔지 모르세요? 앙장 및 웃덮개 그림에 보면 거기 보면 그룹이 수놓아진 게 첫 번째 거거든요. 그게 앞으로 약간 나와야 돼요. 이게 6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 설명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든지 알려면 본문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안 덮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왜 5개, 6개 했느냐? 6개가 돼야 다 덮고 앞으로 끌어내면 좀 이게 부족하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떨어져요? 연하는 게 떨어져요. 연하는 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덮기도 하고 뒤에 있는 거 하고 연결도 시켜야 되고. 이제. 자. 그 다음 4절에 보시면 앙장에 연락할 말 폭가라는 말은 끝 가장자리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가장자리에 뭐가 있어요? 고리 있죠. 고리가 있어서 펴도록 땅에다가 고리 어떤 뭐 말뚝을 받고 거기에 당겨서 이렇게 덮도록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5절에 보면 앙장 말폭가에 고리, 고는 고리를 말해요. 고를 50개나 달아요. 그리고 6절에 보면 금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앙장을 연합하여 폭을 맞추어서 이 말입니다. 앙장을 연합하여 여기에 나오죠. 앙장을 이 폭을 그러니까 이 막을 휘장을 연합해서 여기 보면 무엇을 이룰지라 그러죠? 한 성막을 이룰지라. 이게 중요해요. 한 성막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덮개도 각각이지만 이걸 각각으로 분리된 걸로 보질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있는 것하고 제일 바깥에 성막을 보호하는 기둥이나 말뚝이나 또 거기 이 널판지를 꿰뚫어 이렇게 뚫어서 연결하는 거나 고리나 이게 전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성막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면 이 성막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보여준 하늘에 있는 것과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실체로 세우시는 교회, 하지만 그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상에 있어요. 근데 지상에 있는데 이건 모형이 아니라 지금은 실체예요. 그러면 이 실체는 육의 몸으로 온 그리스도이시지만 그분의 본성이 하나님이시고 어디에 속한 분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징이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각자 주신 은사와 분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관리를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세요. 아론의 아들을 아론이 했어요? 하나님이 관리했어요? 대제사장이지만 죽여요. 그러니까 성막 개념에는 단지 구속사에서 말하는 속죄의 의미보다가 기록한 내용으로 보면 뭐가 더 많느냐? 심판 의미가 더 엄격하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는 엄청난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각자의 여러분 일일이 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나도 모르는데 말씀으로 조명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말씀으로 조명한다는 말은 우리 창세기에서 잘 보셨지만 빛이 빛을 하시니까 뭐와 뭐를 갈라버려요? 어둠과 빛을 갈라내는 거죠.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너무나 유명한 히브리서 4장 13절. 전부 다 뭐하게 하니라?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이제 성막이 갖는 하나님의 권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휘장의 재료를 알려주는 내용이 26장 7절에서부터 14절. 이거 신학적인 의미도 한번 보고 갈게요. 523페이지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보면 금 갈고리는 성도와 성도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는 불변의 진리로 비유된다. 그래 뭘까요? 말씀인 거죠. 네, 말씀. 성막의 구조가 실체일까요?
성경의 구조가 실체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건물도 그렇고 해외 혹시 여행 가신 분들 보면 고딕 양식으로 딱 지은 건물 보면 감탄해요, 안 해요? 하죠.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쾰른에 가면 세계에서 두 번째 큰 성당이 있는데 쾰른 대성당이에요. 여기 건축 전문 계신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여기 지하철역에 내려가지고 지하철역에 내릴 거 있어요. 쳐다보는데 고개가 아파가지고 102m거든요. 그 정교함과 성경 구조의 정교함과 어느 게 더 실체라고요? 에이, 그거죠. 여러분들 잘 지어놓은 잠실의 롯데타워가 더 정교하지. 성경의 구조가 뭐 그렇게 단단하겠어요. 이게 여러분 황당한 얘기라면은 우리가 또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성경의 구조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을 세워놓으면 이 땅에 속한 신령한 것이 육적으로 보이지만 그 신령함이 어디에 닿는다? 하늘에 닿는다는 거죠. 네. 금갈고리가 불변의 진리라는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요. 이는 여호와께서 각양각색의 택자를 불러 서로 메시아의 지체로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구체적인 구절은 에베소서 2장 22절인데 에베소 전체와 연관이 되겠죠? 에베소만 연관이 될까요? 교회 개념에 해당하는 적어도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의미가 성전의 성막에 무너지지 않도록 그 토대가 되는 것처럼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의 토대 위에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죠. 속성으로 보면 거룩한 거고요. 단단함으로 보면 바벨론이 와서 불태워도 태울 수 없는 그게 여러분 교회인 겁니다. 모세에게 성막 덮개를 만드는 재료와 식용을 알려주는데 덮개는요 좀 전체적으로 이제 요약을 좀 하면은요 이 덮개 보세요. 몇 장인가 한번 보세요. 607페이지. 성막을 덮는 덮개가 몇 장이에요? 4장이죠. 이게 4장을 말하는 거예요. 4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안쪽에 그룹 수놓은 게 있어요. 실로. 그 위에 보면 염소털이에요. 그 다음에 붉은 염소털이고요. 이건 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관이 되겠죠. 제일 바깥에 완전히 방수가 잘 되는 수달 가죽으로 제일 바깥을 이제 보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친 걸로. 예. 그 내용이 여러분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9절에 또 한번 볼게요. 그 앙장, 휘장이죠. 그 막 5폭을 서로 뭐 하라 그럽니까? 연하고 또 6폭을 뭐 하라 그래요? 서로 이런. 그 6폭 아까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덮지만 다른 거 하고 뭐 하다 된다? 연결하도록. 예. 이렇게 이제 세세하게 짓는 겁니다. 그러면 앙장을 연결할 가장자리 가에 고리 50개를 달아라. 11절에도 보시면 놋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리를 꿰어서 연합하여 뭐가 되게 해라? 한 막이 되게 해라.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게 된 성막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 함부로 지으면 된다 안 된다? 반드시 그 자리에 그것으로 짓되 또 하나 반드시 그건 연결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럼 연결 안 된다라는 말은 여러분 야 니는 고리나 만들고 있냐? 적어도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 그 성소 안에 있는 향을 만드는 정도가 돼야 성막일을 한다고 할 수 있지. 무슨 녹이는 주제에 성막일을 한다고 할 수 있느냐? 그 말을 할 수가 없죠. 왜요? 연합하여 한 막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을 가지고 교회 에베소서와 히브리서 내용을 이렇게 강의한 내용들이 많아요. 성경을 꼼꼼히 보면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14절. 바깥을 설명을 해요.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 마지막을 만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와 관련된 신약 우리 의미도 볼게요. 525페이지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그 의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영광이며 따라서 성막 덮개는 메시아가 취하신 육체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 또 히브리서가 나오죠. 네. 자, 거친 해달 가죽과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가 덮고 언약궤와 어떤 게 더 중요하죠? 구분이 여러분 거룩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그 식양대로 짓는다라는 말은 그 소재 재료들을 섞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섞어버리면 여호와의 거룩성이라는 것이 훼손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나 각자 그 자리에 두되 그건 또 분리되도록 생각하고 관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이제 접어서 이동할 때 언약궤가 제일 앞에 가고 또 뭘 든 사람이 그 다음에 가고 그 다음에 뭐 루벤이 서고 그런 이제 민수기서에 가면 대열이 정비가 된단 말이죠. 그럼 그 대열 정비에서 어느 부분은 뭘 든 그 그릇 들고 있는 사람은 하찮은 일을 하는 거고 아론이 들고 있는 또 아론의 후손들이 들고 있는 또 메고 있는 궤는 그것만 중요하고 그런 개념일까요? 아니죠.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누구보다도 잘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대제사장들에 대해서 오히려 심판하시고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인을 그 자리에서 바로 생명으로 대속해주는 역사를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교회의 신비로운 역사고요, 위대한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칸도 막으려면. 그래서 26장 15절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널판이 나와요. 그 널판을 세워서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걸 만들고요. 그러면 당연하겠죠. 널판을 세워서 넘어지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연결해야죠. 그죠? 고리를 만들어서 연결하고 바깥 고리도 끼고요. 안쪽에도 널판에 구멍을 내서 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코 뭐 할 수 없도록 분리될 수 없고 이 널판의 경우에는 붙어 있어야 무엇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다 또 보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뭐도 덮을 수가 있어요? 아까 앙장들, 덮개도 다 덮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가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아버지를 통해서 허락받은 교회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바로 나라에 대한, 영원한 성전에 대한 이 내용들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걸 지금 이 출애굽기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나중에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